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은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여러 이유를 들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통하여 모세가 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람도 붙여주니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 안에서 너는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작의 두려움,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는 길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지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오늘 본문의 모세는 분명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못하겠다고 했으나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순종으로 지금 애굽을 향해 가는 길이지요. 애굽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죽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도 보여주지요. 그것은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둡니다. 하나님은 그 포피를 보시고
모세를 놓아주시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포피의 끝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할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으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할 것을 처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그냥 할례를 할 것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일부 제거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창세기 17장 이 4개의 절의 말씀에 무려 언약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약속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증거로 삼으신 것이죠. 관계의 증거요. 관계의 증거요. 하나님의 할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고 이후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후손의 모든 남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모세는 할례를 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모세가 할례를 했다, 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모세는 할례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 즉 히브리 민족을 향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2살 이하의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돌봄 아래에서 석 달 동안 숨겨 자라났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내지요. 그리고 이 갈대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그 바로 궁 안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모세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공주가 영아 모세를 봤을 때 이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여러 상황상 할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할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하지 못했던 모세,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죽이려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부름을 받아 사명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부르심보다 더 앞선 것,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헷갈리는 것이 있지요. 봉사하니까, 섬기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요, 사명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놓친 채 하는 그 부름의 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놓친 채 하는 그 사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의 길을 간다고,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깨달은 것이지요. 제 삶에 그래서 견고한 기둥과 같은, 방향과 같은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때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광야의 때, 그 광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광야를 살아내는 것,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할 때 그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 힘든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성경책 한번 피기 힘들죠.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을 질끈 감고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렵고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 두 눈을 질끈 감고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성경책을 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라, 말씀을 그냥 어떻게든 그냥 봐라 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너희를 인도해 오셨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으니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의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해라, 그리고 남겨있는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 가나안 땅의 문화를 가까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가까이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가까이하라, 가까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23장의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명의 길을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있지요. 그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민족과 이 땅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까이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 일을 할 때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걸음 속에 가장 우선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경건한 삶의 습관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행동들을 놓친 채 하는 봉사, 그런 행동들을 놓친 채 하는 섬김, 그런 행동들을 놓친 채 하는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사명은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름의 길을 간다면서 우리는 관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분주한 삶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봉사와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부르심으로 사명의 자리로 봉사와 섬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광야의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이 광야의 때를 잘 감당하고 이 광야의 때를 잘 통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때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그 모세라 할지라도 할례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채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임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영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마음이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그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관계를 갖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 광야의 때를 잘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